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보셔도 되고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쁨을 넘어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생활하시는 거 즐거우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아멘.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니 기쁨이 있죠? 네. 교회 안 나와 이 시간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다면 집에서 그냥 낮잠을 자거나 TV를 보거나 뭐 더위가 싸우고 계시겠죠?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단순히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편안해져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 더위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죠? 저도 너무 더워서 정말 이렇게 무더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가 유난히 그 더위가 아주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더운데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부지런히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이철선 집사님이나 우리 옥신 집사님, 최혜근 성도님, 이빈아 성도님, 이목당 성도님,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각자 삶에서 열심히 그 무더위에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신영수 성도님도 어제 열심히 또 일하시고 그 더운데 각자 삶의 영역과 터전에서 맡겨진 일들을 쉬지 않고 무더위와 싸워가며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러워. 대단하시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도 이 무더위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맡겨진 사역이 있으니까 교회도 돌아봐야 하고 마당에 나가서 교회 일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일을 하려고 이제 낮에 나오면 너무 더운 거예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나무 그늘을 이렇게 싹 피하면 너무 싫어요. 햇빛 이렇게 마당 한복판에 햇빛을 이렇게 바로 받을 때는 더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늘 밑에 잠깐 들어가서 햇빛을 피할 때 마음에 여기서 나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곳에 계속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요? 나가면 너무 뜨거운 걸 아니까. 그늘 밑이 시원하니까. 그곳에 있다 보면 내가 여기 왜 밖에 나왔는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늘 밑에 있으면 내가 분명히 무슨 일을 하려고 나왔는데 그늘 밑에 있다 보니까 내가 왜 나왔지? 순간 까먹게 된다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만큼 우리는 어떠한 나를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안식하게 해주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걸 싫어해요. 이런 마음은 아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만족을 계속 누리고 싶은 걸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가끔 우리에게 지금 누리는 그 기쁨보다 잠시 고통과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을 지나서 더 큰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농부가 잠시 그 더위를 피하고자 그늘에 피해서 그 시간을 허비한다면 추수 때 과연 곡식을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지금은 당장 불볕더위가 힘들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 더위를 잠깐 무릅쓰고 내가 해야 할 그 밭의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추수 때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기쁨을 이 안에서 누리고 정체하고 그거를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기쁨 너머에 있는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오늘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보면서 기쁨을 넘어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감동받고 은혜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 스데반 집사가 순교 당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그들이 시기와 그들의 이를 갈고 그들의 마음의 찔림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음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못 가?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나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속이 상하겠죠? 자존심 상하고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천국에 못 간다고 나를 그렇게 얘기하면 속상하겠죠? 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당신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당신들 하나님 잘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믿어서 천국 못 가. 하나님 당신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 안 해. 얼마나 열비나. 내가 그동안 제사장으로 내가 그동안 율법교사로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잘 믿었다고 내가 자부하고 사람들도 날 인정하고 날 존경하고 있는데 집사라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설교를 해? 화가 나.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저거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쳐죽였어. 억울한 죽음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정확하게 제대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어디 하나 잘못 전한 게 없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뭐 틀린 설교한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리기까지 했는데 찔린 다음에 그들의 행동은 고작 한다는 게 돌을 들어 죽이는 거였어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막 괴로울 거예요. 우리 지난주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요한계시록 우리 영화 봤죠? 네. 막 요한이 괴로워하죠.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에서 막 한 마을을 다 죽여버렸어.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하나님 예수님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저렇게 한 마을 자체가 수백 명이 다 몰살당하고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막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요한의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 고난의 시작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박해가 시작돼요. 신호탄이었어요. 그때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시작됐어요. 물론 사도들이 그 전에 잡혀서 크옥도 당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야단도 맞곤 했지만 이렇게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인 일은 스데반 집사가 처음이었거든요.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그날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큰 박해가 일어남과 동시에 그 박해를 피하여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고 교회에 대한 박해는 잠깐 한때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후로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승인해 주기까지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죽이고 또 사자굴에 넣어주고 사자밥이 되고 불태워 죽이고 찢어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못 베어 죽이고 계속 죽이는 역사, 그러한 일들이 300년이나 이어졌어요. 여러분, 300년 동안 한 나라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계속 이렇게 죽어간다면 그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을까요? 사라질까요? 사라지겠죠. 우리들의 생각엔 사라질 거예요. 그쵸? 300년 동안 씨를 말리게 계속 죽였는데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사라질 게 당연해.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요? 사라졌다면?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그 300년 동안 이러한 위기가 계속 되었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래 이제 예수 믿어도 돼, 너네 안 죽일게, 그렇게 인정을 한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이 IS, 여러분 맨날 듣죠? 테러 일으키는 그 사람들, 무슨 이슬람 국가, 그러한 국가를 비롯해서 타 종교 국가는 기독교를 계속 박해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가장 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1순위, 1위. 기독교 박해의 1위 국가 어딜까요? 북한. 북한은요, 누가 신이에요? 김정일, 김일성, 그 부자들이 신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가차없이 다 잡아주고. 북한이 그래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1순위, 1위.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그들의 삶은 어때요? 귀찮아요. 여러분,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잖아요. 불과 우리도 몇십 년 전에는, 100여 년 전에는 정말 북한이랑 별말 다를 바 없는 그런 미개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아무리 못 먹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다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잘 살아서 사람들이 묻지. 여러분, 광복 이전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제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다시 이 광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박해는 분명 교회의 위기이긴 했죠. 그러나 그 박해가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박해 속에 오히려 더 순수한 믿음만이 더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열정이 더 많은 복음의 역사를 가져왔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러한 교회의 위기가 오히려 교회의 기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 중국, 러시아 수많은 기독교 박해 국가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박해했지만 결국 그 박해를 통해서 더 많은 믿음이, 더 순수한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믿음의 교회들이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와 같은 첫 번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박해하는 사람들만 남기고 사도들만 남기고 교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붕괴나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해성교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어느 날 막 누군가 찾아와서 여기 다음 주부터 예배 나오면 다 죽이겠어! 해서 우리가 다 교회를 못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날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교회는 못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 동네를 떠나지만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그와 같았어요. 성도들이 이제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흩어졌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교하고 배반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붕괴되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계획하신 것이에요. 따라해봅시다.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처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가다락방 그 성령의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모이는 교회였어요. 120문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나타났어요. 사도들이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 병자가 낫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아픈 사람도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와 같은 말 그대로 잔치와 같은 천국 잔치와 같은 생활이었어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정말 축복된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축복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사와 축복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고 있을 때,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모이면 교제하고 교제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흩어지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숨은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세. 아멘. 아멘. 흩어진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스데반의 순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문을 여는 역할을 했어요. 스데반의 피가 문을 열게 하는 열쇠의 역할을 했어요. 어떤 문을 여는 열쇠예요?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였어요. 여기에서 이 방으로 넘어가는 이 문지방을 넘어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고난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놀랍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순서적으로 지명을 거론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의 복음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다음 가야 할 곳은 온 유대로 가야 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야 해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방인의 나라까지 가야 해요. 그 순차적으로 그 문을 열기 위해선 한 사람의 그러한 희생이 필요할 거예요. 첫 번째 그 희생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다는 그의 집사로 인해서 놀랍게도 그 복음이 사마리아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정말 놀랍게도 연결되어 있는 키와 같아요. 8장 1절, 1장 8절. 뒤집으면 1장 8절이 되고 뒤집으면 8장 1절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사명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누군가의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온 유대로 땅끝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되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이전에는 사마리아로 갈 거라는 건 생각지도 않았어요. 왜? 사마리아는 어떠한 나라였냐면 원래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한 민족이 한 핏줄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북한과 우리나라가 한 핏줄이듯이. 그런데 이 나라가 갈라지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나라가 되었어요. 사마리아에는 순수 혈통, 이 다윗의 혈통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까지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아주 이 유다 민족은 이 사마리아를 아주 개취급하는, 아주 천대시하는 나라가 되었다. 당연히 빌립은 유대인으로서 그 사마리아를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성령께서 빌립을 그곳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 빌립 또한 스데반처럼 말도 잘하고 표적행하는 권능도 있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또 그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다 그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이 사마리아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는 어떠한 곳, 복음을 듣는 누구든, 어떠한 지역이든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쁨이 이곳에도 찾아왔다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는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그렇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다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들려졌어요. 사도들은 그 사마리아를 다시 내려.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기도하여 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다시 빌립을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도록 또 이끄셨어요. 박해받는 복음을 더 널리 퍼뜨리시려고 박해 아래에 있는 교회를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다, 안정하다, 즐겁다, 기쁘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나태하도록 안정적으로 평안하다, 이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는. 내 삶에, 내 신앙 가운데에 뭔가 희생이 없고, 희생이라는 건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아픔이 없고, 이거는 뭔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도록 또 누군가 희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열두 사도 못지않게 훌륭한 일꾼이었던 스데반은 너무나 일찍 순교한 그 사실이 교회로서는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대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가장 큰 타격과 손실을 입혔던 박해자 이 사울, 기독교 초대의 선교사요 신학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를 더욱 크고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은 반드시, 복음의 희생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그 하나님은 이미 계획과 작정이 있으셨던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하나님이 가장 크고 놀라운 간증이 되었다. 와,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가 우리를 죽이는 자 아니었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출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박해의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 예수 믿으면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성경의 역사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복음 때문에 박해가 있다면 잘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유, 예수 믿었더니 재수 안 붙었나 보다. 거봐,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생긴다고 했잖아. 이런 얘기를, 이거는 사단이 속이는 말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당연히 박해가 있는, 사단이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교회는, 성도는 거기에서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이 세상 어떠한 곳으로도 막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결코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이와 같이 어떠한 공격도, 사단의 어떠한 계략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순교의 피를 흘리면 더 성장하고 확장된다는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터들리안이라는 신학자가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 순교자의 그 피가 더 교회를 확장시키고 성장시킨다. 복음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먼저 믿는 사람들의 피를 보고서 확장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놀랍게도 선교를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영혼의 열매도 없다가 누군가가 그 복음 때문에 그곳에서 희생을 당하면 놀랍게도 한순간에 20년, 수십 년을 걸려도 감당치 못했던 그 복음의 사역이 단 며칠 만에 놀랍게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하늘의 미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터도 누군가의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다면 복음을 위하여 선택되어졌다는 확실한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병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게 하시는 이런 권능은 원래 제자들에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전도하고자 작정하시고 전도하고자 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쫓아나가게 되고 병자가 낫게 되고 하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 병 낫고자 하시는 분 제가 기도해 드릴 텐데 여러분 그 병이 단순히 나 병 고침 받아서 끝나고 그 기쁨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간증 삼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권능을 베푸신다. 나 하나 병 고침 받아 기쁘고 땡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위하여 병 고침을 허락하신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권능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해로운 것조차 가장 아름답고 이로운 것으로 돌려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동네에서 처음 이 태성에 또 송지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야, 저 사람은 진짜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옛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김익도 목사님이었어요. 깡패. 네, 애들이 울다가 야 김익도 온다 그러면 애들이 무릎을 뚝 꿇을 정도로 아주 무서웠던. 네. 그 사람이 떴다 하면 집문을 다 잠고 그랬던 아주 무서운 깡패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동네에서 그렇게 악명 높던 건달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놀라운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도저히 이게 안 돼!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돌아서면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동네에 가서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돌아서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저 사람을 포기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우리는 저 사람을 제외시키고 싶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가장 해롭고 교회의 가장 악한 위험한 존재였던 그를 하나님은 교회의 가장 유익한 위대한 인물로 변화시켜 주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교회는 전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교회가 이 일을 멈추면 편안해져요. 안락해져요. 따뜻해져요. 문제가 없어져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권능이라는 것은 파워, 싸워 이길 힘이에요. 사단과 싸워 이길 때 비록 사람들은 문제로 보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기회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을 넘어 영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랍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여건이 안 좋고 전도를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전도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